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안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임재하시고 에스겔 선자를 골짜기 가로 데려갔는데 거기 뼈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에스겔 선자에게 임재하셔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성령님이 이끌어 가세요.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죽은 영혼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디를 갈까요? 술집에 갑니다. 세상적인 곳에 갑니다.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며 다닙니다. 세상의 죄악의 자리를 가요. 월남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술집에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 가고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동하며, 원래 많은 교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님이 임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마른 뼈들을 보게 하세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들의 절망과 비참함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육적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 것을 바라봅니다. 돈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이 그린 유토피아를 바라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지 않죠. 그들의 비참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슬픔이 없습니다. 이것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한 걸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를 우리가 요약한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신들러가 여러분 전에는 얼마나 돈을 쫓았어요. 성공을 쫓았지 않습니까?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세상적인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어느 날 흑백 영화지 않았습니까? 한 꼬마 어린아이가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 아이가 가는 곳을 바라보잖아요. 시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식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건져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시선이 달라져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은 돈 벌고 놀러 갈까 여행 갈까, 이게 다예요. 하나님 위해서 충성한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저 돈 벌고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오고 그냥 자신의 안락함을 쫓아 살았다면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예전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슬픔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슬픔, 죽어간 영혼에 대한 슬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교인들조차도 그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이번에 어디 놀러 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것이 주된 생각이었다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세상 것, 육적인 것을 쫓게 하지 않아요. 세상과 사람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 영혼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이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SBS 간판 아나운서였던 최성교 아나운서에는 자신의 딸이 덤프 트럭에 놀이터에서 깔리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가 유식을 잃고 사경을 헤맬 때 이 아이를 밤새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그 심정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녀를 보며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래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교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신실한 성도가 많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서 그래요. 그의 마음이 핸드폰과 TV에 가 있어서 그래요. 그의 마음이 드라마에 가 있어서 그래요. 그의 마음이 어디 놀러 갈까 세상에 연락이 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도 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영적으로 죽어도 슬퍼하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죽어있기 때문에, 거의 같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데리고 가서 마른 뼈를 보게 하셨더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님이 그를 데리고 가서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보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회개합시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말 자녀들 향한 눈물의 기도가 없고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눈물의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육적인 눈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죠. 여러분, 마른 뼈라는 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보여준 마른 뼈는 죽은 지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돼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영혼 죽어있구나. 내 자녀가 죽어있구나. 내 남편과 아내가 죽어있구나. 영적으로 이 성도가 영적으로 죽어있구나. 이걸 바라보며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육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영적으로 죽은 자를 바라봐도 그게 아픔이 없어요. 아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봐도 그저 놀기만 하지, 그냥 다른 얘기만 하지, 정말 그 영혼을 아파하며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메시지와 메시지 전파 노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동반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 안에는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자기 형제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늘 슬퍼하고 늘 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데 고통도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슬픔은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충만한 기쁨도 없고 마음 가득한 영혼들을 향한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과 슬픔이 늘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물질과 돈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영혼들을 향한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죽어간 영혼들을 바라볼 때 슬퍼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죽은 성도들과 아이들은, 학생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쁨도 슬픔도 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며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들과 새가족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자녀는 주님께 돌아와요. 그 가족은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성도는 주님께 돌아옵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암브로시 실수가 모니카에게 말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방황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믿음을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삽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울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나라가 삽니다. 이 민족이 살고 북한이 살고 열방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뻐하십시오. 성령 인도를 따라 영적으로 죽은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슬픔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영혼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마음들이 이 시간 다 회개하며 사라지게 하시고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인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들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저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